구원의 5대 교리 13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외울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오셨던 대로 우리 앞서서 전적 타락과 또 무조건적 선택과 이 제한 속죄를 배워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그 흐름을 따라 볼 때 당연하게 인간편에서 어떤 은혜를 거절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에게 그 구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완전히 죽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소수의 무리들, 그 제한된 무리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효과 있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대속의 그런 충족성만 봐도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만약 그 은혜가 유효하지 못해서 혹은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그러니까 학력,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좀 우스운 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이런 충족성을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실패할 수가 없고 유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효적 혹은 유효한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대로 불가항력이란 말 그대로 이 저항이 불구한 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구원을 실행하실 때 그 힘은 크고 완전한 효과가 있어서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 함께 읽었던 합독했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할 때 여기 이끌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 사용될 때 이제 어부가 그물을 잡아당길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죄인을 법적으로 끌고 갈 때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거죠, 여러분. 그 강제성을 띠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부가 그물을 잡아당긴다 혹은 죄인이 법정에 끌려간다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끌려갈 때 이런 것만 생각할 때 혹은 또 이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반대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개혁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폭력적 강요나 혹은 하기 싫은데 나는 가기 싫은데 어떤 억지를 띤 강압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질 이렇게 가기 싫은 사람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마치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냐 그렇게 반대파들은 이렇게 항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 안에 나는 진짜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 그때 그렇게 많으셨어도 나 그냥 지옥 가실 텐데 나 천국은 정말 싫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끌고 가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시는 그 과정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중생이 뭡니까, 여러분? 중생은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시는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생
하늘로부터 난 사람, 안오됨 받은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질질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역사에 일으킬 때 바로 말씀과 성령을 일으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하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갑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예로서 이제 우리 4세기에 정말 위대한 철학자였고 우리 기독교의 은혜론을 이렇게 정립한 우리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이단에도 심취했었고 다른 철학 사상이나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타락을 해서 방종하는 삶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귓가에 들리게 하셔서 물론 그 순간에 성령도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정말 그렇게 오랜 방탕생활을 이렇게 접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거든요. 그런 일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힘은 강권은 강권인데 사랑의 강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인데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끌고 가시는 그래서 끌고 끌려가는 자들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2페이지 넘기시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다 지옥 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다 죄인이고 만물보다 심히 무피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데 왜 세상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 이제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이 교리가 나오게 했던 그런 학론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바로 인간의 선택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마음, 우리가 다 타락하지 않았고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나 이런 불가항력 은혜라든지 이 교리의 이런 이게 관통하는 중심 사상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불가항력,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유효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절대로 배제된 그 은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예를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십자가의 강도, 평생을 죄악을 짓고 살았지만 그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게 했을 것이다. 그것도 바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그 강도의 어떤 그런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죠. 바울이야말로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였지만 그렇게 핍박자여 교회를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였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바울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러나 또 바울이 자발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였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거절할 수 없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선행과 공로가 배제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은 어렵지 않고요.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예로 어떤 이제 목사님의 어떤 말 중에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분이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개혁주의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듣고 집에 와서 말을 했겠죠. 근데 그 학생의 할머니가 이제 감리교,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빠져있는 할머니였어. 그래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왜 당신 내 손주한테 이상한 걸 가르치냐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했던 말이, 그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알미니안의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고 인간을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하면 인간을 못 구하는 그런 하나님, 하찮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구원하시고야만은 그런 정말 능력 있고 그런 정말 강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할머니가 거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데려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양복도 사주고 막 그랬다는 제가 예화를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데 뒤에 서셔가지고 내가 내 아들도 죽었고 내가 보험도 전했는데 네가 믿을래 말래 라고 하시면서 전전긍긍하시면서 머뭇거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불강력 정말 우리에게 침투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사실을 정말 은혜로 깨달아서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향교회 안에 또 한국의 수많은 기업주의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제가 바라기는 우리 경향의 구역장님들과 또 각 구역원들이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알아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이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알 때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구역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고 그렇게 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세요.